뭘 회복하자고요?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라. 기도의 골방을.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게리 컬러라는 사람하고 게이 파파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공저한 책인데 The One Thing 이런 책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당시에 미국 아마존닷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서 읽었던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제 저자들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공의 의미가 어떤 것이든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코치를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자, 이 책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 저자들이 인생에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지 말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일, 그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나에게 중요한 가장 단 하나의 일을 찾아내서 그것에 집중해라. 여러 것에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분산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내서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들은 여러 개의 큰 기업을 운영하는 이제 CEO들인데 자기 기업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를 조사해 보면은 자기 회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찾아내서 그것에 집중할 때였다고 말합니다. 집중할 때. 근데 이제 매출이 들쭉날쭉하고 좀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아이템에 집중력이 흩어져 있을 때 그때 회사가 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찾아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걸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기업 경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한 기업이나 개인이나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분주하면 집중력이 흩어지고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업도 개인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저자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기업은 기업의 핵심이 되는 하나의 제품을 찾아내요 그것에 집중해야 하고 개인도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내서 그것에 집중해야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업인들이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지금 당신의 회사가 가진 단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일이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다. 조언해요.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 단 하나에 집중하라. 저는 회사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이런 자기 개발서들을 몇십 권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봤는데 이 책을 읽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목회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하는 것과 비슷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조언을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설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에 너무 분주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때부터는 다른 일들보다는 책 읽고 성경 연구하는 일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다른 것들은 이제 좀 줄이고 더 많은 시간들을 이제 성경 읽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데 이제 더 많이 집중을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책을 읽고 설교 준비를 연구를 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몇 시간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집중도 안 되고 책도 안 읽어지고 자꾸 피곤하고 졸리고 설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도 않고 몇 시간 앉아 있어도 잘 되지가 않아요. 이것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냥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설교 끝나고 뒤에 강단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제 기도 중에 항상 하나님 내일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교할 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로 팍팍 떠올려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걸 꺼내가지고 막 적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디어 금방 잊어먹어. 안 그러면 내려가면 잊어버려요. 막 적어가지고 이제 그 내려오면은 그 아이디어 인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긴 떠오르면은 금방 이제 설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설교 중요해서 지금도 가장 많은 시간을 설교에 쓰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내 모든 일들을 맡길 때 이 모든 일들 막 10시간 15시간 막 걸려도 잘 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께서 막 순간순간 아이디어를 주시고 막 번뜩번뜩한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장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학생 공부도 해야 되고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집중해야 될 일, 내가 절대 매일매일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주시면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막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데, 성공 그러면 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인생을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만나는 일이다. 다른데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고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제일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 돌아다니고 뛰어다녀 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바로 이제 그것을 깨닫고 실천해서 성공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200만 이상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것도 안정된 땅에서 성을 쌓고 그렇게 지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광야길을 매일 이동하면서 200만의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노약자들 다 인도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 큰 무리를 보호해야 됐고 또 내부에서 생기는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인도해가는 일들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이었고 또 재판관이었고 군대 지휘관이었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루가 25시간이라 해도 이 모든 일을 다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모세는 어떻게 이 수많은 일들을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래요. 멀티태스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런저런 일을 막 한 번에 많이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멀티태스킹에 능한 사람이었을까요? 만일 모세가 이 수많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일 하나하나에 집중하려고 했다면 아마 실패한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왕 노릇, 재판관 노릇, 군사 지휘관 노릇, 영적 지도자 노릇을 동시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바쁜 지도자였지만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분주하게 돌아다니기보다는 물론 그 일도 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그는 발견해냈어요. 더 중요한 일에 최고로 집중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 지도자 이 회막을 짓기까지 지도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루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모세가 잘 될 때도 있었지만은 실패를 하죠. 큰 실패를 해요. 백성들이 막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일을 막 실패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 내가 분주하게 혼자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열일을 제쳐놓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만들면 하나님 만드는 일에 내가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 기도의 회막입니다. 기도의 회막을 만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은 수경을 해야 되잖아요. 200만이 수경을 하고 다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잘 때에 모세는 하루 종일 이제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피곤한데 잠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진 밖에, 그 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좀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기도.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내일의 여정,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말렉 같은 도적대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요. 사막에는 전갈과 같은 독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날 밤에 들어가서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이 이제 동사의 시제인데, 히브리 동사 시제로 이제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단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밤에 수경을 하고 텐트를 치면은 어디에 갔어요? 텐트에서 한참 멀어진 곳에 회방을 하나 다시 치고 거기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도 매일매일 그렇게 해보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힘이 나고 막 창의력이 떠오르고 인사이트가 떠오르고 지혜가 막 떠오르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갖고 막 머리만 터져나가지 막 두통이 생기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냥 하나님이 막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다 진을 치고 쉴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마련하고 그렇게 했어요. 모세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꼭 이렇게 기도의 회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다음날 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막 가슴이 설레고 활력이 막 넘치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막 지혜가 떠오르고 막 하면 막 어때요? 막 너무 기쁘고 하루가 활기차죠. 하루가 활기차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하루 바빠가지고 막 일을 저 일 막 하면은 정말 하루가 모자르죠. 하루가 시간이 하루가 모자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제가 어제도 좀 설교를 했지만은 성령 충만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가만히 읽어보세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이런 경험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실패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 그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회막의 위치입니다. 위치. 7절에 보면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 밖에, 진 안에가 아니라 진 밖에예요. 진 밖에 저기 멀리 떨어져서 쳤어요. 진 밖은 모든 세상의 소란함으로부터 격리된 장소입니다. 진 안에 있으면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오고 시끄럽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고 보고하러 들어오고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 밖에 다른 소리 일절 문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에요. 기도의 골방. 기도하려는데 자꾸 방해받는 곳에 있으면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 밖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오직 거기서만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있나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둘이 집중해서 만나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여러분 있습니까? 어디라도 좋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교회예요. 새벽에 교회 오면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목사님 세워가지고 말씀까지 전해주시고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여기서 누가 가라앉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야 필요한 시간만큼 앉아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활력이 넘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골방. 자꾸 방해하는 뭐가 있으면 집중이 되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도
잠이 깨시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매일 새벽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아침 새벽이면 깨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가는 동안에 어때요? 잠이 다 깹니다. 찬바람을 쐬면은 여름에 무지장 덥잖아요. 그럼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딱 차 타고 오는데 오다 에어컨을 세게 틀어놔요. 그 에어컨 바람에 잠이 다 깨가지고 엄청 행복하다고요. 올 때가 행복해. 너무 시원해가지고 에어컨이 막 나오니까 잠도 다 깨고. 예? 여기도 보면은 진 밖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에요.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저 북한산에 가서 목사님이 하자 그래가지고 북한산에 교인들 다 이제 이끌고 목사님이 가셨어요. 지금 충정교회라고 저기 옥성소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생인데 내보고 또 답사를 가 그래가지고 신대원 끝나고 허겁지겁 올라오면 한 6시 뭐 이렇게 되는데 와서 여기서 야 답사 갔다 와라. 답사가 뭐냐 가서 이제 거기다 자리를 정해놓고 텐트 같은 거 가져가서 몇 명이 가서 이제 다 이렇게 예배들 천천 쳐놓고 스피커 해놓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준비를 신대원 올라오자마자 이제 가서 이제 딱 목사님 어디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해 같이 이제 오셔요. 왜 차도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북한산에 이제 그 골짜기에서 이제 개인기도 시켜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럼 예배 간단히 드리고 그냥 개인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개인기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기도초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조용한 데로 가서 혼자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북한산에 지금 어딘지 저기 삼각산 뒤쪽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계곡에 물이 막 내려간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낮에는 그 물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 소리가 커가지고 물이 그냥 흐르지 보이는 거지 소리는 안 나요. 근데 그때 밤 11시 때 넘으니까 조용하잖아요. 산이 조용하니까 물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콸콸콸콸콸 막 흘러내려가는데 그렇게 물소리가 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개울 옆에서 개인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물소리가 크더라고. 예?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세상의 소리가 다 조용해지니까 물소리가 크게 들려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데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 우리 귀에 이런저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 예? 포탄이 떨어져도 그냥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 기도의 회막. 여러분 기도의 골방.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또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모든 바쁜 일정을 제쳐놓고 그 회막을 만들어 놓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의 골방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모세만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2000년 전, 여기 3500년 전 모세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쉐키나가 싹 회막에, 저 바깥에다 그냥 텐트 천막으로 텐트 하나 쳐놨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셨어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친구 삼으시고 친구하고 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근조근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회막은 만남의 텐트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텐트. 저기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만남의 장소가 나오죠. 만남의 장소. 그래서 어디 가족하고 놀러 갈 때, 휴가 갈 때 우리 옛날에 보면 이제 어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장소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거기 가서 만났어요. 여기 만남의 텐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회막은.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분주하고 물론 그런 일도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없고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모세가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지도자로서 24시간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백성들이 보통 그 못된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돌멩이 들어서 모세 때려 죽이겠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뭐 달라 그러고 뭐가 없다 그러고, 예? 편안하게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지, 예? 모세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세요. 오늘도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따르잖아요. 지혜도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 나 혼자 막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습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살다 보면 지혜가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저 자신도 목회를 하는데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죠. 기도하면은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식을 통해도 약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고 나오면 그 이제 모세 부관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새벽에 공부하다 지금 잠깐 멈춰놨는데 여호수아가 부관이에요. 젊은 사람이죠. 모세가 돌아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땀들 자고 쉬고 있는데 또 모세가 기도하러 가니까 자기도 거기 쫓아가야 되잖아요. 쫓아가서 바깥에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 모세가 또 오래 기도하고 나오면 또 시간이 밤이 얼마나 늦었겠어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자기도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거기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예?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게 너무 부러웠겠죠. 여러분 뭐가 부러우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예? 그 모세가 가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젊었을 때부터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후계자를 뽑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200만 명 중에 누구를 뽑느냐? 기도의 회막을 지킨 사람을 뽑더라. 예? 기도의 골방을 지킨 사람. 기도하는 젊은이 여호수아. 하나님 눈에 딱 들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왕을 뽑을 때 저기 베들레헴 시골 청년 여덟째 아들, 아버지도 잘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덟째 아들이었지만 거기서 양을 치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딱 하나님 택하시잖아요. 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 하시면서 이 5일 동안 우리가 하겠지만 5일을 통하여 여러분 평생에 기도의 해막을 만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인생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뭡니까? 그럴 때 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과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 가장 성공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 물론 실패도 했지만은 이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일,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죠? 아버지 죽었으니 자기가 왕이 됐는데, 예? 그 형하고 이제 이 왕자의 난도 있었고 뭐 복잡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왕이 돼서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정부 조직 나중에 솔로몬이 다 개편을 하는데 군사 조직 이런 것들을 그 머릿속에 그런 게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집중했던 한 가지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길갈에 가서 제일 먼저 하기 일천번제를 쌓잖아요. 그죠? 일천번제를 쌓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는 솔로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뭘 들어줄까?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은 백지수표를 내밀었겠어요. 솔로몬이 또 뭐 이 권력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뭐 경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기도할 게 많겠지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야, 내가 네 보니까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장수나 부귀영화나 권력이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맡겨준 사명 감당할 지혜를 달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감동적인 기도를 해요. 성전에서.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달라, 멋있어요 하는 행동입니다. 그 중에 8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쫙 기도를 해요.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전염병이 일어날 때는 전염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죄 짓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 죄를 사해 주시고, 탁 기도를, 정말 멋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탁 기도를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자기 지혜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으면은 다 망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교만해졌을 때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왕이 돼서는 자기 지혜와 경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방 공주를 데려오고 외교하느냐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처첩이 1000명이나 됐어요. 1000명.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부터 망해버렸어요. 그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이 젊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전 세계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 지혜 감탄해서. 스바의 왕은 솔로몬 왔다가 성전을 보고 졸도를 했다 그래. 그 지혜 감탄을 해가지고.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중년 이후에 성공한 다음에 항상 쓰러져요. 자기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골방이 무너졌어요. 살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기도의 골방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죠.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그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유대 땅에 제일 머리 좋고 똑똑한 놈들을 잡아갔죠.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근데 친구들하고 끌려갈 때 뭐라 그래요? 자, 바벨론 이방 땅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인데 우리가 저 땅에 가서 절대 이방의 신에게 절하지 말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말자. 오직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자. 이 어린 아이들이 이 다짐을 했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뭐 그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거기 가서 항상 한 게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죠.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바벨론을 다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총리였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바빴겠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원띵,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 점심 먹으면 집에 가서 또 점심 기도, 집에 퇴근하고 가면 저녁 기도, 밤 기도를 했어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아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해야 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기도라는 걸 안 거예요. 그 기도의 창을 열은 거예요. 기도의 창이 닫히면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창을 닫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과의 창을 닫는 거예요. 기도의 창을 열고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고 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가에 있는
배가 하나 있었는데 강가에 그 배를 움직여서 물에 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굉장히 큰 배래 가지고 이 강가에 있는 배를 저 강가로 밀어 넣어야 배가 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배가 너무 커. 이게. 아무리 밀어 끔찍도 안 하죠. 이 배 밀어 넣을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을 혼자 노력했지만 밀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이 사람이 강가에 나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밤에 온 비 때문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배가 있는 곳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몇 날 며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띄울 수 없었던 배가 뜬 거예요. 이렇게 배가 탁 떠오른 거죠. 네? 네. 이 이제 한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중국 한시에 이 시를 통해서 이제 이 저자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어떤 교훈을 주려고 했는지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예?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와 관계돼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내 힘과 지혜로 한번 해보려고 그 큰 배를 그냥 매일 가서 그냥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밀어봤댔자 꿈쩍도 안 하는 거죠.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의 큰 배를 띄우려고 수고와 땀을 우리가 매일 흘립니다. 애를 씁니다.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려고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어떻게 저 큰 인생의 배를 띄울 수 있을까? 저는 한시를 읽고 하나님 중요한 걸 깨닫게 하셨어요. 아, 내가 띄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또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비가 오면 됩니다. 비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오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그냥 뜨는 거예요. 내가 밀지 않아도 은혜의 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은혜의 비가 여러분 인생에 오늘 충만하게 오는 이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1절, 2절, 4절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기도하는 일임을 깨닫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게 하소서. 이번 주 한 주간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하소서.